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과 24절 제가 봉독할 것입니다. 본문은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교회 몇 년 다녔다 하면서 이 본문 모른다 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가운데 하나인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서 수가성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 가운데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는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전도하시는가,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사람이 이제 필요에 대해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또 접촉점 가운데 필요를 느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도 본문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동일하게 사마리아에게도 전파되고 물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 알아내시니까 또 당시의 사회상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본문에서 가장 큰 교훈은 예배에 관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면 이 모임을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임은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경배라고 하는 말하고 의미가 같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글 성경은 경배로 번역한 구약의 단어들을 지금 성경은 예배로 다 바꾸어 번역했거든요. 사실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자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예배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형식을 갖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개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자세. 예배라는 단어는 이제 예배하다라고 하는 프로스피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뭐뭐를 향하여서 프로스하고 그다음에 입맞추다 두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곳곳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절하며 혹은 절하여 입맞추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고대에 이제 배경이 있는데 고대에는 신전에 가면 신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상들. 그 신상들이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자신의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신상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발에다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허리를 굽혀야 되고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 행동 자체를 예배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 예배하다라고 번역했지. 근데 원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의 명사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경배하거나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관한 교훈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 끄는 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해서 신령, 이 말 때문에 이거 성령이다. 혹은 영과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시거든요.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해석 자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본문을 원어로 앞으로 쭉 살펴보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조금 살펴야 되는데 23절과 24절의 문맥을 살피려면 크게는 요한복음 4장 앞부분부터 다 해야 되죠. 3절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수가성 지나다가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고 본격적인 문맥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허를 찔렀거든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 때 여인이 말을 못하고 대신에 말을 돌리면서 한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 왔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말을 돌리는 것을 시작됩니다. 그는 공경에 처해서 말을 돌려 예수님께 질문으로 답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답변 말씀하기 전에 여인의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여인이 진짜로 궁금해서 호기심에 물어본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말 속에 보면은 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당신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말이 맞는지 당신들의 말이 맞는지 당신이 선지자니까 판결을 해달라.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 편 들겠어요? 안 되죠. 유대인 편 들겠어요? 더 안 되죠. 어떻게 말해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그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거든요. 21절과 22절을 한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고 23절과 24절을 한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이 예배는 예배의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단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우리 이렇게 또 받아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너희 우리 말씀하시는데 그곳이다 이곳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도 드러나잖아요. 알지 못하는 분, 아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것. 이게 헬라어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성이 중성도 있거든요. 남성을 쓰면 하나님이 남성이시니까 아는 분, 알지 못하는 분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중성 관계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냥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배하고 우리들도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예배하고 이때 말하는 예배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당을 찾아간다는 성전을 찾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다는 것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뒤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복잡한데 결론만 싹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조상 때부터 쭉 여기서 예배해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러 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예배의 의미를 아는 것과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이 정도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모른다. 이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지만 예배 시간이 왜 있는지 도대체 그 예배 때 뭘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뭐 툭 대고 간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오셨는데 근데 예배하러 오셨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가 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오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해 봅시다. 예배의 의미가 과연 뭔가? 아까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를 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러 왔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복 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마음이고, 그것을 확인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나의 마음이 주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나를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경우라든지 그냥 예배 시간에 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경우 이런 있겠지만, 그런 것 놓내고 하나님을 비록 안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갈 때에, 예배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가 1차적인 이유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전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옷 깨끗한 거 입고, 그죠? 그랬었거든요.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예배하러 갔는지.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정성을 다했다고. 내가 외모에서부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헌금 500원짜리 지폐일 때 헌금 냈는데 그 새 돈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주셨어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의를 표하는 준비의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정성, 어떤 성의, 어떤 예의를 표하시는가? 그냥 막연하게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참 좋은데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예를 갖춰서 경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배가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한자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를 낮추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배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합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장소와 장을 마련한 것이고, 결국은 예배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예배자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의 마음인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사기꾼의 마음인가, 욕심내는 사람의 마음인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의를 갖출 것인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실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오면 그건 이기적이죠. 예배를 받으러 온 것이 또 아니고, 그죠?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과부의 두렙돈에게서도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외적인 기준하고 하나님 보실 내적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휘황찬란하고 또 뭐 많이 가지고 잘 꾸미고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돈을 한 사람보다는 외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있는 그 전부 두렵돈을 그 과부가 훨씬 더 많이 헌금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 예배를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 자세를 보고 우리가 예배를 따져야 돼요. 예수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인데 23절과 24절은 이게 좀 재미있게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인과성을 가지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접속사 있거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있거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둘 다 예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 하나는 왜냐하면 하나는 그러므로 썼거든요.
왜냐하면과 그러므로는 앞뒤 바꾸면 똑같아집니다. 24절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내용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지 앞에 말씀드렸죠. 예배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1단계라면 예배 의미와 관련돼서 교훈하는 것이 2단계 23, 24절이거든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먼저 보시겠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라고 하는 이 때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시즌이라고도 번역할 기한 안 되는 시즌이 뭐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없다가 예를 들어 세일 시즌이 되면 그 전에 세일이 없다가 그 시즌이 되면 세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라는 말은 그 이전이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되었다. 이전과 지금은 구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기회라는 것인데 그 기회가 왜 기회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인데 이 때에 대한 교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뭔가를 구분하신다는 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니까. 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안경 끼신 말 하나님이 안경 끼신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안경 안 낀 사람과 낀 사람 구분된다는 말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구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예배하지 않는 자들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아닌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로 들고 있어요. 아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처럼 안 들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보통 성경에 영이 아니면 육이거든요. 육이라고 봅시다. 육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은 영이라는 코드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 자세를 내 영이라는 코드로 일단 그게 뭔지를 보고 영이라는 코드로 바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 기준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영이 아닌 요소들, 육이라고 말하는 이 플래시도 되지만 육적인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세속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다 육적인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그런 마음을 그대로 달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하기 전에 앉아서 회개기도도 참 많이 하셨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육적인 모습들을 지워버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 시대 좀 찾기 힘들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뭔가 언약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육체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대상에게만 예배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몸이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머리 생각은 온통 세속적이고 다른 생각하고 하고 얻는 생각 이렇게 하면서 몸만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의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육이시라면 육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예배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자세로 나오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이런 공경의 예를 내가 보여드릴 마음인가 아닌가.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진정으로 덧붙였을까? 만약에 영으로란 말이 영의 코드란 말이 있다면 영으로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라. 진심으로. 진심이란 이 단어의 반대말이 거짓이거든요. 거짓. 네. 그러면 이 영으로 진리를 완전 그냥 반대 개념 보면 육으로 거짓으로입니다. 드러나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껍데기로 있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마음이 육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 딱 1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나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1시간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고 예를 표하는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이 1시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헛되이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는 매일매일 하는데 다들 껍데기로 하니까.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저는 것, 아픈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오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다 육체로 생각하니까 껍데기로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할 것 다 했잖아요.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짐승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인데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하나도 없으면서 껍데기로 요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껍데기로 요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는다고 말하자면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원어로 보면 찾고 계신다.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신다. 그것이 막 없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대하신다. 네. 누가 예배로 하러 나올 때마다 이 예배자는 지금 나한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가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딴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런 영적인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몸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러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예배 안 가면 복 안 받으니까 예배가 복 받으니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것이 첫 스텝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까? 복을 받으면 섬길게요. 그 복 못 받습니다. 순서 틀렸거든요. 어느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집 지을 때 지붕을 바닥에 놓고 주초를 위에 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 지을 때 항상 주초는 바닥에 놓고 지붕을 위에 놓잖아요. 위치가 있다고. 어느 것이 처음이냐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어느 마음이 처음 마음입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최선을 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아주 건강한 순서입니다. 이거 빠져버리면 1단계 빠져버리면 복만 기대하는 것은 불안정한 예배예요. 예, 하여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즉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가 예배와 관련되는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그 자세를 가지고 얼마만큼 마음을 담아서 그 행동을 하느냐. 기도할 때 마음을 담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담고, 헌금할 때 마음을 담고, 얼마만큼 내가 예배 요소서마다 마음을 담아서 그 예배 요소에 참여하느냐가 진정으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끝났다고 나 오늘 예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배한 자와 예배하지 못한 자가 안타깝지만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나는 30년째 교회 다니고, 교회를 30년 다닌 것이죠. 예배를 30년 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결과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마음가짐 점검하고, 예배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예배 준비됐는가? 좀 한 번쯤 점검하고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순서를 예배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 단어가 한 번도 예배 의식과 관련해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찾아가 아련하는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아련하러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좀 달라요.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의 내용대로, 예배의 본래 의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꽉 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를 드려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이 시간에 참석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아니거든요. 아니잖아. 예배 참석한 자가 망한 자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진짜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게 찾아가 경배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냥 이 시간에 몸만 와 있으면 예배인 줄 알고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 예배인 줄로 착각했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결정난다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느냐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나 찾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에 들어오게, 예배의 시간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마음에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순서마다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는 자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